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3일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우리 독립기념일 휴일을 앞에 두고 아마 우리가 좀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키스탄의 김인영 선교사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또 가정과 사역 위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 안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금송아지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면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세 가지 중요한 대화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는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건 알겠는데 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누리고 싶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자신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와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뵙기가 두려웠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시내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두렵다며 모세가 듣고 자기들에게 전해주기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을 것 같아 두려워서라는 거지요. 인간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느껴야 행복해지고 만족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너무나 좋고 행복해서 그곳에 주님과 함께 집을 짓고 살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좀 떨어져 서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너무 좋아 행복해서 함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같은 분인데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니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모습, 즉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만끽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되 그 별을 면제하지는 않고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는 해주십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자식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죄는 용서받아요. 그러나 죄인인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대 전이 이론이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어요. 부모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자식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시대와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트라우마, 즉 상처를 겪었습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두려움, 슬픔, 절망과 좌절, 미움과 원한, 비참함과 부끄러움, 원망과 죄책감 등 무수한 해결되지 않은 많은 상처들이 모여 있고, 이 상처들이 자녀에게 그리고 3, 4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들 한이라고 하지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그래서 이것들이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 사회는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이 있는 한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고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나서 작년에 3만 건 등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것은 20년 이상 살다가 이혼하는 것인데요. 참고 살다가 이제 자네가 독립한 후에 더 이상 못 참겠다, 내 삶을 살겠다 하며 이혼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 사회의 자살과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상처들이 골마 터지는 것 아닐까요? 저는 한편으론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한국 사회는 깊은 상처를 겪은 세대들이 가고 3, 4대를 지나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고 또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 심신이 건강한 세대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대인 저희
자녀들부터는 그러한 소망이 가능할 것 같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중장년과 노년기에 있으신 분들이 과거의 한을 풀고 성령과 말씀으로 깊은 치유를 경험하며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선하고 건강한 영향력을 흘러내어 보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 주십사 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모세는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즉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축복과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마음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관계를 맺고 연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오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주님의 부유하심을,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만끽 하며 살게 하옵소서 라고 오늘 모세와 같이 기도하며 순간순간 가는 곳마다 경험하는 일들과 보는 것들 속에서 느끼는 것들 속에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부유하심을, 주님의 자비하심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